오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장입니다. 구약성경 761장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 또한 알몸이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오늘 말씀 욥기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찬들도 어려운 일에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질그릇이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사실은 원망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요셉은 이 자녀와 재산을 잃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원망만 하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저주했을지 몰라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니 교회 안에 있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겪었을 때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또한 알고 자기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 부와 명예를 얻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고 겸손했던 사람이죠.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난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해질 때가 있고 또
나는 섰다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세요. 네가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행의 밤이 찾아오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자녀까지 잃어버린 고통, 이거는 거의 미치는 거죠. 자녀를 잃어버리는 고통까지 그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거 엄청난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으로는 슬프고 괴롭고 아프지만은 그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당연히 표현해야죠. 우리도 감정인데 지정의 하나님, 우리도 그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감정이 있어요. 아프다고요. 때리면 아프다고요. 화가 난다고요. 그러나 그런 아픔, 슬픔, 분노를 표출한다고 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며 기도할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 대해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의 격동 가운데에 쉽게 우리에게 유혹해서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사단의 속삭임이죠. 사단은 그런 감정을 잘 이용합니다.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빠졌을 때에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심지어 기도하면서 욕하는 사람도 봤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란, 욕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막 이 쌍욕을 하면서 저건 누가 기도하는 걸까? 저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걸까? 그 심정은 이해는 되지만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죠. 이 입술의 고백이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의 범죄를, 입술로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분노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 잘 추스려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면, 화가 나면 그대로 막 표출되죠. 그러나 또 교육을 잘 받고 그런 것이 훈련이 된 사람들은 표출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들의 그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을 찾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유일한 특권이 있는 건 그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사소한 이런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가는데 갑자기 앞으로 튀어들어서 위험한 순간이 찾아서 사고 날 뻔한 그런 순간, 그럴 때 솔직히 욕이 나오죠. 저도 그러고. 근데 그러고 말죠. 그러고 그냥 가야죠. 근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고 가다 또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보복운전이 되어서 뒤에 블랙박스가 찍혀서 경찰에 신고하면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나면 또 모르는데 심한 경우엔 옆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 있던 막대기를 들고 나서 어떤 사람은 도끼가 거기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도구를 들고 나서 유리창을 막 깨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분노가 잘못 표출되는 것이지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욥 같은 상황이 왜 없겠어요? 근데 욥만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분노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는 충분히 화를 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주님 좀 다스려 주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를 낼 수 있어요? 그죠?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넘어서 어떠한 행위를 한다든가 어떠한
해를 끼치는 것을 했을 땐 그건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더 나아간다면 이런 분노가 사라지게 되겠죠.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그 열망이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진노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분노와 진노는 잘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을 뵈면 정말 하나님의 청년, 그 비누아스 같은 청년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다윗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왜 화를 내고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다윗의 부모를 욕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하나님을 욕하니까 다윗이 화가 났던 거예요. 참 그랬을 때에 다윗이 행한 그 모습은 분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통해 나간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도 때로는 이 교회를 향해,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 쓴소리를 하셔요. 그것이 전혀 기분 나쁘게 들리지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동일하게 느낄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악한 분노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돌아오라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들려요. 아주 시원해져요. 내 안에 막 때가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호통판사라는 별명이 있는 천종호 판사님이라고 계세요. 천종호 판사님. 그분이 청소년들 재판을 맡아서 하실 때 그렇게 호통을 많이 치신대요. 그래서 이 호통판사라는 별명은 보호관찰소의 직원이 지어준 거래요. 다른 사람이 자신이 지은 게 아니라 그 판사님이 판결하는 그 모습을 재판장에서 보고 호통판사라는 별명을 지으면서 저 판사님이 하시는 그 호통은 악이 아니고 마치 치료와 치유가 담겨 있다라고 그 직원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죄를 지어서 법원에 왔을 때 이분이 왜 호통을 치게 됐느냐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니까 청소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법정을 우습게 한대요. 법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이 판사님이 심하게 호통을 하고 정말 눈물 나게, 그래서 최고가 2년이라고 그러죠. 2년. 소년원에 가는 거 2년의 판결도 많이 내리신다고 해요. 그 시포 판사님이라고 별명도 있다는데, 그래서 그 청소년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때로는 그 청소년들이 뉘우칠 수 있게끔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아 줄 수 있게끔 호통을 친다고 하시는 거죠. 그 법정에서 판결하는 시간이 우리나라에 정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해요. 그 한 번 재판에 하는 시간이 채 5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이 친구들에게 정말 이
법의 엄미함을 알려주는 것이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살아가요. 사랑 안에 살아간다고요. 사랑 안에 그 공의와 심판이 있어요. 이 천종호 판사님이 사랑이 없어서 호통을 치셨겠습니까? 심판하셨겠어요? 법을 집행하셨겠어요?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간 정말 더 나쁜 길로 빠져서 인생이 괴로워지고 더 안 좋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판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 같아서 막 살 수 있나요? 막 살아서 죄를 많이 지은 거 보면 나중에 들어올 때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 나도 죄를 왕창 짓자.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않고 지금도 참고 계세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제발 좀 그 길에서 돌아오기를, 진리가 아닌 길에서 돌아오기를, 자유주의 신학에서 돌아오기를, 민중 신학에서 돌아오기를, 사회 문제에 관여하는 그 일들에서 돌아오기를, 뭘로요? 복음으로, 십자가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 믿는 자들에게 욕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다면 나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가는 모습들을, 이전에 지었던 집들을 다 허물고 새로 십자가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 집을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려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욥도 이 환난과 어려움이, 이 끔찍한 말도 안 되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사단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유일하게 이 욥에 대해서 할 수 없었던 게 뭐예요? 욥의 생명을 취할 수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반대하셨어요. 거기까지는 하지 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삶 가운데에 이런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극 중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거 당연합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거 아닌 이상, 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느낌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가 손에 나면 처음엔 아프죠. 저도 막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나중에 이게 흉지기 전까지 계속 따끔따끔 아파요. 근데 이게 계속 상처가 있는데 나고 하면 굳은 살이 생기죠. 그 굳은 살이 생기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살점이 깊어져서 무슨 상처가 나도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양심의 기능이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무감각한 경우까지 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셔야 돼요. 드러내셔야 된다고요. 애통하여야 된다고요. 욥이 이 소식들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합니다.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나의 이 마음, 이 심령을, 나의 죄된 것을 찢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이 겉옷을 찢고 나아가는 모습처럼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머리털까지 밀었어요.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날마다 날마다 삶이 사실은 예배이죠.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금요일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사실은 날마다 삶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 예배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분노가 찼을 때,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와, 그 극한 상황에 하나님 찾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순간 잠깐 멈추고, 아, 하나님 계시지. 아, 하나님 보고 계시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고 만나기를 원해요. 해결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점집 가서 점을 보고 스님을 찾아간다거나 산에 간다거나 어떤 아무튼 신적인 것들의 신이라는 존재를 만나기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만 영혼이 있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도 당연히 영혼이 있어요. 그 안에 영혼이 있다고요.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의 해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한 데 가서 엄한 신 찾아가지고 인생 꼬이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대대로 인생이 꼬이는 집안들이 엄청 많아요. 귀신한테 속는 거잖아요.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귀신이 말한 대로 살려서 한동안은 부자로 살 수는 있겠죠.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근데 그 끝은 뭐라고 말해요? 욥이 뭐라고 그래요? 알몸으로 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니라. 언젠간 하나님 다 거두실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흥한 것 같죠. 아, 예수 믿는 나는 이게 뭐야? 무슨 왕의 자녀, 무슨 왕의 재정, 그거 뭐 다 뭐야? 그렇게 해도 아무래도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우린 질그릇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맨날 무슨 천국 지옥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목사가 뭐 얘기하겠어요? 아,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들으시겠어? 세상에서 천국 얘기합니까? 지옥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지를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마음이 풍요롭게 사나? 어떻게 좀 인격적으로 조금 품위 있게 사나?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봐야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 CBS. 그거 들으면 잠깐 좀 그럴듯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일어나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No.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어요. 각자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고요. CBS는 거의 이제는 기독교가 아닌 것 같아요. 김현정의 뉴스 쇼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진리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 가요.
그 진보 신학도 신학이다. 그 끝에 십자가가 있는지 봐야죠. 그 끝에 예수님이 있는가 봐야죠. 예수님 없이 아무리 성경 얘기해도 자신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에 속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땅에 보내주셔서 죽이셨잖아요. 야, 하나님은 신이시고 또 신인 예수님인데 뭐 잠깐 그런 아픈 고통 당해도 뭐 아팠겠냐? 뭐 신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인격이 있으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의 창조의 형상이 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그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갔냐고, 예수님을 닮아갔냐고. 예수님이 신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세요. 어떤 신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줬습니까? 자기 자신이 죽었습니까? 아무 신도 그런 신이 없어요. 다 자기 신들은 멀쩡하고 이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메두사? 인도에서 어린 여자애들을 데려다가 신께 바치고, 알라는 뭐라 그래요? 자기 종교 외에 타 종교는 다 죽여도 된다고 꾸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그 수많은 청년들, 왜 테러가 일어납니까? 자폭 테러 하잖아요.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걔네도 천국 간다고 해요. 근데 천국에 가면 알라가 했냐? 수많은 처녀들이 맞이해 줄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걸 믿는다고요. 어떤 신도 자기를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그런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이런 고통도 주세요. 왜? 차라리 이 땅에서 네가 좀 힘들어도, 눈이 범죄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을 빼버리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야, 이 땅에서 죄 짓고 너 지옥 가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나랑 함께 살자. 그러면 그러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고 그냥 천국에 살아서 잘 살자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그 잘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각자의 영역에 주어진 삶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입술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잘 지키세요.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시편 141편 1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할렐루야. 나의 입술을 주님 지켜주세요. 이 입술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무엇을 말하는지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그 고백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이에요. 때론 위선을 말하는 사람도 있죠. 삶은 죄로 얼룩지고 성추행하고 겉으로는 인권을 말하고 페미니스트들을 위하고 속과 거기 다른 게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는 알 수 있잖아요. 아, 저 입술의 고백이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인지 진실되게 신실하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막 열심히 일하고 뚝딱뚝딱 막 물질들을 만들어서 먼지들을 만들어서 만드셨나요? 아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의 선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긍정의 말, 부정의 말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모든 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일부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이 어떻게 확정되어야 되겠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아무리 악한 자들이 더 흥하는 것 같고 이 길이 삶의 여정이 우리를 압박해오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이랬을 때 사단은 놀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생각하죠. 당연히 야 이제 끝났다. 너넨 안 돼. 말도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야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들 세상이야 라고 했지만은 사단은 몰라요. 3일에 하실 거라는 것을. 사단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감찰하시죠? 사단은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몰라요. 우리의 눈짓이나 표정이나 이 말하는 거, 행하는 걸로 알아요. 우리가 잘 안 됐을 때, 남들이 보았을 때, 이제 망하였다 생각했을 때, 당연히 절망하고 좌절해서 심지어 안 좋은 생각, 자살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면 우리의 영혼에 있던 어둠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있던 우울함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으로 주님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아멘. 기쁨으로 주님과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춤지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를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과 날마다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걷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렇게 주님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지어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은 생명의 빛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우울함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비질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결박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는 삶, 때론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 손만 잡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그 삶의 현장에 괴롭게 힘들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심령 가운데 깊은 기쁨과 깊은 충만한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을 꽉 잡아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손을, 우리 믿는 형제자매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 두려운 죽음의 공포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믿음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그들의 손을 놓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고서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남한에 있는 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그들의 그 신앙을 배우며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믿음의 강한 군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순결한 주의 신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